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가끔 본인이 자괴감을 느껴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지 그런 걸 보면서 깔아 뭉개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재능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곳에 사람을 두었는데 사람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낼름 먹잖아요. 그거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부부가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도 서로 쳐다보면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따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이런 힘든 일이 있을 거다. 그래도 너는 나를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냐. 너는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그걸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걸 견뎌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도 나같이 죽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재림할 때 올 때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을 살게 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너에게 맡겨진 사명과 너에게 맡겨진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시험은 항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픈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내 이웃과 나를 비교하고 내 남편과 나를 비교하고 내 아내와 나를 비교하고 내 이웃의 남자와 내 남편을 비교하고 거기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들, 이루지 못한 욕심들을 따라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시험하는 것이죠. 왜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속세에 있으면서 돌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속세를 끊어버리고 혼자 앉아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탈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약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시험의 바탕이 뭐냐? 바로 욕심인데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할 때는 시험이라는 건 그렇게 오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마음도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곳에서 아무 가치 없는 우월감을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그런 것들 별거 아닌 것들이죠. 사실 보면 그게 인간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육체를 만족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에 있는 속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 부활이 그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목적과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출세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면 출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육신을 벗었다는 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고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무엇을 우리가 정말로 참다운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무엇이 가장 큰 성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다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이 땅에서 가지는 것들에 대하여 미련이나 이 땅에서 가지는 것에 대한 욕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떡을 드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지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은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먹는 거,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입는 거,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똑같다라는 것,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고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되는 표적이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결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은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우리는 지켜야 될 게 있다.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베드로의 대답과 같은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버릴 것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몸의 질병, 내 삶의 공경.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는 버리기 원하고 삶의 근심과 염려는 짊어지기 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 네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버릴래요. 예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염려해야죠.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후에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둘째로 삶에서 가지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을 향해서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확고한 자아관을 심어줍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사건이 경우가 우리를 심놀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줬다는 목적의식은 바로 우리의 삶에 확고한 인생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아관이에요.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내가 성별이 무엇이고 내 민족이 무엇이고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자기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분명하게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다. 주워온 자식이 아니고 구박받는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그렇게 대했을지 모르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을 사신 분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그 탕자를, 그 냄새나는 탕자를 몇 달 동안 목욕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돼지를 치던 사람, 몸에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고 세상 사람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아버지가 다가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성경은 기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둘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곳에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전하려고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확고한 임재의식과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늘 축복이 주어져도 부족하고 늘 기쁨이 주어져도 원망하고 늘 평안이 주어져도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60만이 넘는 60만이 훨씬 넘죠. 애굽적인 레위 사람도 세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거기 수다한 잡족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신명기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거 너희가 수가 많아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널 사랑하시고 둘째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를 불러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러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제사장 국가를 만들려고 너희를 구원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아관과 세계관을 분명하게 심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아관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세상 살던 노예의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조금 못해주면 나쁜 사람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근성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걸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마실 물을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나를 생명 구원해주면 춤추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면 좋은 하나님이지만 광야를 걷게 하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이렇게 목마르게 해요? 나 이렇게 돈에 궁핍하게 해요? 나 왜 이렇게 남편 때문에 고통받게 해요? 그게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자아관이 분명하지 않고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인생관과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아관과 인생관이 분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 땅에 무엇이 있건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있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갖게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노예 근성을 가진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냐. 아담의 범죄 이래로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분명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적을 이룰까를 생각하며 삽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목적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서 옆사람의 삶을 엿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맨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든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침내 내가 축복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든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어느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곳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나머지 사람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 두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이렇게 복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